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으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교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순환기사,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여정까지의 기사를 22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순환의 기사를 내용을 다루면서 가룟 유다의 음모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가만히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속의 길을 변함없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의 구원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며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도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 구속자 되시는 이 일에 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는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구속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도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죠. 이 상황은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밀 뿐 아니라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향해 들이닥칠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 일에 누가 앞장섭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장소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장소까지 예비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죠.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만찬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지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던 거죠.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월절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실체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속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르는 이 장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대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반대, 또 저항, 또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있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속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앞장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정치적인 이권에 사실 사로잡혀 있었고요. 또 이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또 잘못된 이 교권주의, 아주 교만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 있지 다른 사람들, 백성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가 지금 누려야 할 이익,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유익에 반하는 어떤 일을 가져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제거 1순위 대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권력만 탐하는,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는 살살살 살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 이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얻어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대응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장본인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진리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사실은 민족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늘 몸속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뭔가 기회가 생기면 어떤 힘을 이용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적인 봉기를 일으켜서 새로운 민족을, 민족 해방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하고 사실은 거의 주도자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까 살펴보았지만 3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이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 문을 열어놓았어요. 누구에게요? 그의 대적인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열린 틈을 타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고 결국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된 겁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의 대적 사탄에게 열려놓게 했는가?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놓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정치적인 자신의 신념을 더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틈을 준 것이고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된 이유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이 가룟 유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볼 수 없었고 맞이할 수 없었고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죠. 욕망의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는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세상에 승리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음모와 계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차분하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사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장면도 인상적이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도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길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헛된 욕망,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결말이 어떠한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의 눈을 멀게 하는 헛된 욕망과 욕심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발견되는 순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나의 시선, 나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온전한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